오늘은 강림절입니다. 교회 이력으로는 1월 1일이나 마찬가지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 다시 오신 날, 즉 야훼의 날을 기다리며 사는 참된 소망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판밖에 구원의 약이 없는 위로부터 아래까지 퍼져 있는 야곱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악행의 교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했던 사람은 선지자 중에서 단연 이사야 선지자가 으뜸일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사실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선지서는 바로 이사야 선지서입니다. 2022년에도 여전히 강림절을 맞이하게 되고 2023년에도 강림절이 돌아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강림절을 맞이한다고 해서 과거에 했던 대로 똑같이 강림절을 맞이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강림절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하신 여호와의 그날을 무엇이라고 예언했는지를 이사야서를 통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어떤 그날인지를 알고 준비하며 오늘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수능이 있으면 수능 과목이 무엇인지 또 수능 과목 각각의 특성을 잘 알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평소에 준비를 잘 한 학생들만 시험을 잘 보는 것처럼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정확히 알아야만 또 그것에 맞춰서 오늘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공부를 하지 않는 수험생처럼 과감히 오늘을 정리하면서 정말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들을 오늘을 잘 준비하고 그래야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날이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구원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심판밖에 구원의 약이 없는 위로부터 아래까지 퍼져 있는 야곱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악행의 교만. 사실 제가 악행의 교만과 그 뒤에 자리가 없어서 썼다가 칸이 모자라서 지운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악행 다음에 들어가는 말이 완악한 마음이라는 구절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 바로 제가 맨 처음에 썼던 제목입니다. 제목에서 보면 야훼께서 오시는 그날, 야훼의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또한 구원의 날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끌게 하기 위해서 펼치는 손, 그것은 구원의 손이라기보다도 심판의 손이지만 사실은 심판과 구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제가 이사야서 개론 시간에 첫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1장부터 39장까지를 심판, 40장부터 66장까지를 구원 이렇게 설명했지만 남은 자 사상을 보더라도 남은 자는 심판이기도 하지만 또한 구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둘로 나눌 수 없고 계속해서 심판은 구원을 이야기하고 구원은 심판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9장 8절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아멘.
말씀을 보내셨다라는 그 말을 표준세 번역에서는 심판을 선언하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그치는 그 순간은 어떻게 보면 이미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구원의 여지가 남아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치는 순간, 그때는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통하시기 때문입니다. 서로 대화하시기 때문입니다. 서로 행동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고 앞으로 또한 행하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되는 것은 말씀이 그치는 것이 없어야 될 줄 압니다. 이사야서 9장 9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라.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마침내는 알게 될 터인데도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서슴지 않고 말하기를 벽돌집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뽕나무가 찍히면 백향목을 대신 심겠다 한다. 어떻습니까? 이들의 말이 어떤 것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속마음을 어떻게 아냐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어떻게 알고 평가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보고 성도들의 신앙을 평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권사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안 보일 것 같던 그 마음이 보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 행동과 말을 통해서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매우 신실하고 사람들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고 인격적인 것 같지만 그 무엇보다도 교만과 완악이라는 그 최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벽돌집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벽돌은 매우 연약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다듬은 돌은 수백 년, 심지어 수천 년까지도 가는 매우 견고한 재료입니다. 뽕나무는 매우 저가의 목재이지만 백향목은 궁전과 성전에서 쓰이는 최고급 제재입니다. 다시 쌓고 대신 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까짓 거 벽돌 정도 무너진 거, 뽕나무들이 찍히는 것 정도,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모든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부터 아래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요? 위부터 아래까지 싹 다 썩었다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로부터는 어디에서부터, 아래는 어디까지,
머리는 누구부터 꼬리는 어디까지. 꼬리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장로도 예외가 아니고 천한 백성도 예외가 아니고 상인도 평민도 예외가 아니라고 모두 교만하고 완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벽돌 정도 무너뜨리고 뽕나무 정도 찍어서 다시금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완악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그것을 거부하니까 11절 그러므로 이것을 표준세 번역은 이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지만 방법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시드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니. 표준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이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르신의 적을 일으키셨고 그들의 원수를 부추기셨다. 이 때문에 일으키시고 부추기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추기지만 않았더라면 감히 원수들이 대적이라 하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의 부추김 때문에 그들도 격동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은 어디까지 이르렀을까요? 12절입니다. 하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분풀이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요. 이 얘기는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 않음의 그 완악함의 교만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발 그들이 돌아서면 여호와를 찾기만 하면 멈출 텐데 주님께서는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실 수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어찌 부모가 자식을 죽도록 때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적당히 혼나고 적당한 때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꾸지람이 영원히 가지 않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때려도 시원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때려도 시원합니까? 그건 부모가 아니죠. 그건 부모가 아닙니다. 때려도 괴롭고 때려도 아픈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죽하였으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도 표준세복은 그런데도 라고 번역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이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만군의 주님을 찾지도 않았던 그들 때문에 손을 여전히 들고 계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찾기만 했더라면 주님은 심판을 계속하실 이유가 전혀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에브라임에게, 사마리아에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적인 표현으로서 같은 말은 다른 단어를 써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야곱을 4번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을 4번이나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고, 에브라임을 4번이나 부르는 거와 마찬가지고, 사마리아를 4번이나 부르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즉, 왜 야곱이라고 했는지, 왜 이스라엘이라고 했는지, 왜 에브라임이라고 했는지, 왜 사마리아라고 했는지 그들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얘야 그만했는데 계속하면 어떻습니까? 얘야 제발. 계속해서 자녀들은 잔소리라고 할지 모르지만 왜 자꾸 부르는 겁니까? 왜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까? 강조에 또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야곱, 이스라엘, 에브라임, 이 모든 것은 아주 하나님에게서는 너무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중했던 이름들입니다. 심지어 에브라임은 유다 지파보다 먼저 야곱이 축복을 했었던 장자권을 실질적인 영적인 장자권을 가졌던 자가 에브라임입니다. 그 정도로 애착이 있었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야곱, 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마리아는 오늘날 다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에 야곱이요, 이스라엘이요, 에브라임이요,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오늘날에 이것은 과거에 그들이 이미 영원히 확보된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던 주체들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미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고,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었다고 믿고 있는 오늘날의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의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뭐라고 하나요?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여러분의 교회 구원은 이미 확보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항상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99%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 가짜입니다. 죄송하지만. 오늘날 이미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고, 영원한 구원이 마치 내 호주머니 속에 내가 언제든지 쥐고 있다가 꺼내기만 하면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주려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헌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치 그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것에 일부를 돌려드리는 11조를 가지고 내가 마치 교회를 떠맡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11조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줬는데 지위가 올라가고 월급이 많아지고 사업이 잘 되면 너무너무 교만해집니다. 심지어 중직을 맡게 되거나 아니면 자신이 어느 정도 위험 요소가 사라졌다고 안전처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계신 교회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저 사람들의 모임인 것처럼, 커뮤니티인 것처럼 자신의 생각과 고집으로 가득 차서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 하지도 않으며 자신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조차 없으면서 성경 공부 시간에 자신의 사정만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신이 만족감을 느껴야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이 교회는 성령님이 계시는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고 인정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라고 그렇게 감히 입을 떠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교회와 목사가 존재하는 자신만의 만족을 충족시켜주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면서 야곱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에브라임이라고, 사마리아라고 부르는 자들인 겁니다.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스의 교만처럼 교모하게 신앙이 있는 척하면서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나는 매우 신실한 사람인 척하는 온갖 기독교의 용어와 말씀을 차용하여서 자신의 불신앙과 교만을 포장하는 지극히 오만한 가짜 신앙인들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우리 그동안 많이 보았지만 한결같이 어땠습니까? 자신들이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매우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이해관계 속에 놓여있는 갑 앞에서는 감히 절대 보일 수 없는 그런 폭력적 언행을, 말뿐만 아니라 행동까지를 교회에서는 거침없이 조금 더 주저함이나 두려움 없이 펼치는 자칭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장님 앞에,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 앞에서는, 또는 장학사 앞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교회 목사에게는 거침없이 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망가뜨리고 떠나면서도 자신이 바나바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 이것은 이사야서 5장 12절의 말씀으로 바꾼다면 여호와의 하시는 일에 관심조차 없는 자입니다. 즉 여호와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나를 돌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는지에 대해서 과거의 것은 과거, 이미 내가 그 당시에 문제 해결되고 감사원금 냈으면 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할 거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들을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양육시켜 주셨는지에 관심 없고 내 문제만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 나의 행복과 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시편 52편 7절의 말씀으로 바꾼다면 여호와를 자기 힘으로 두지 않는 자입니다. 자신의 재물과 지위와 인맥과 권력과 능력들로 자신을 든든하게 하던 자들입니다. 이사야서 5장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류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다. 표준세번역은 이 모든 좋은 것들을 갖추었어도 주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주께서 손수 이루시는 일도 거들떠 보지를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52편 7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표준세번역으로 다 함께 읽어볼까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제가 가진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한 성품을 힘으로 삼던 자다 할 것이다.
8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9장 1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위부터 아래까지 싹으리라는 이야기죠. 머리와 꼬리와 종려가지와 갈대를 하루에 자르실 것이다. 15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그것은 꼬리에 불과합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표준세번역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도를 받는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바로 선지자들이나 마찬가지인데 거짓말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감동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화와 감동적인 이야기로 조미료를 쳐야 됩니다. 가만히 들으면 하나님이라는 말 빼고 그리고 기독교 용어 빼면 사실은 이게 샤머니즘이지 아니면 선한 자가 스스로의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유교인지 아니면 복만을 강조하는 불교나 샤머니즘인지 아니면 심지어 여러 가지 학술적 가치들, 예를 들어서 심리학인 것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믿음과 긍정 마인드를 구분 못합니까? 심리학이 요즘의 교회들을 다 차지하는 듯합니다. 무슨 큐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큐티가 성경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성경 대신에 그 큐티 단계별 교재를 가지고 성도들을 교육시키는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어이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용어들을 단어들을 갖다 붙이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다 같이 읽을까요?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을 것이라.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입은요 어느 정도로 망령되이 이야기합니까?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30장을 보면 그들의 말은 정말 기가 찹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사람들 듣기에 좋은 말만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여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여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고 이사야서 30장 9절에 대놓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십니까?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요즘에 많은 교회가 또 그 교회가 많은 사람이 몰리니까 그것을 쫓아하면서 유명한 심리학자가 쓴 책을 마치 교재처럼 쓰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 어려우니까 이거 하지 말. 성경 말씀이 어려우면 그 성경 말씀이 뭔지 배워야지요. 알아야지요. 그런데 그것은 어려워서 관두고 서로 큐티하면서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했더니만 그것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소위 목자라는 사람들이 하는 말 맞아요. 그래요.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품어주고 힘내세요. 격려해주고 이것이 심리학 아닙니까? 심리학의 가장 기본이 공감입니다. 격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 사랑이 오래 참는 게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오래 참고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사랑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신 사랑처럼 착각한 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은 제가 고린도전서를 할 때 여러분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앞뒤를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이끄는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은 사랑,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14장에 가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있는 예언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최고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사랑이 빠진 채로 세상에서 심리학에서 상담학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동일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 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듣기 싫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찔린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날을 보냅니까? 강림절입니다. 야훼께서 오시는 날은 어떤 날이 될까요?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가 정말 심판하고 싶어서 심판하는 줄 알아? 그렇지 않다고 처음부터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위부터 아래까지 모두 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잘못된 길을 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여전히 완악하고 교만하게 극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표준 세번역으로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억압과 사악한 일을 옳은 일로 여겨서 그것에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에 목사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모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크기는 사람의 눈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사람이 있든 없든 크신 하나님이 계신 큰 교회입니다. 위엄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이사야서 26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표준세번호로도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악인들은 옳은 일 하는 것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의인들이 사는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옳지 않은 일만 합니다. 주의 위엄 따위는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의인들이 사는 땅, 교회입니다. 교회에 속해 있다고 스스로 주장을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위엄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면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고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요. 저도 주변에 저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심지어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주의 위엄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로 은퇴까지 했던 사람이 주님의 위엄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언행을 서슴없이 교회에서 행합니다. 전혀 하나님의 의를 배울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귀한 예배 시간에, 무엇보다 엄중한 시간에 왜 성경 여기저기 찾냐고요? 한 구절만 딱 해서 사람의 귀에 정확하게 박히게끔 한 구절만 알지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설교하니까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거라고요. 어떻게 목회자로 은퇴까지 하신 분이 그런 말을 감히 해야 됩니까? 이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으면 그 말씀을 받고 배우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웬 예화를 그토록 섞기를 원합니까? 예화가 없어서 딱딱해서 듣기 어렵다고요? 말이 됩니까? 이사야서 5장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지죠.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과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13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뭐가 없어서요? 지식이 없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배 시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것으로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과 교제하려면 한국말을 쓰듯이, 미국 사람과 교제하려면 영어를 쓰듯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많이 알아야 됩니다.
14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므로 스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거가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다. 호화로움, 많은 무리, 떠드는 것, 즐거워하는 것. 요즘에 교회들이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바라는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호화로운 교회, 많은 무리가 모인 교회, 그리고 거기에는 들썩들썩 떠들과 즐거움이 가득 찬 교회 아닙니까? 호세아서 10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사실은 같은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시고 계십니다. 마치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는 것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로다. 아멘. 강림절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바라십니까? 여호와께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겁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13절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내 길과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들이 걸어왔던 그 길, 세상의 지혜는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처세술에 능한지, 어떻게 하면 윗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는지, 어떻게 하면 권력이 있는 자와 친한지,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부탁을 하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걸어왔던 그 길, 사실은 죄로만 가득했던 길 아닙니까? 내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는 것, 하나님은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의뢰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아하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뭡니까? 시리아 에브라임이 연맹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에브라임 시리아처럼 반아수르 전에 가담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아하스가 그동안 유지해왔던 친아수르 정책을 하라는 겁니까? 친아수르도 아니요, 반아수르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펼쳐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서 시리아와 에브라임을 물리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만을 의지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조공을 계속 바치게 되고 결국은 남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쪽에 붙으라고 저쪽에 붙으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그럴 경우에는 15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에스겔서 11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18절 그들이 그리로 가서 건강하는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니라. 19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속에서도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는 새로운 언약식. 이것은 새 영을 부어주면서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만찬에서의 언약식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해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고 너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새로운 언약식입니다. 새로운 언약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굳은 마음을, 묵은 땅을 기경하고 새 영으로 새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는 겁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기독교의 세례식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세례 받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의 형식으로서 갖추어지고 여전히 새 마음이 없다면 이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30장 이미 읽었었던 말씀에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 영원히 있게 하라. 아예 도장을 찍으십니다. 없어지지 말라고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 영원히 있게 하라는 겁니다.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13절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영원히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그날, 야훼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꼭 종말에만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매 순간도 야훼의 날입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 속에서 있는 이 죄악들, 굳은 마음, 교만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모두 다 제거하지 않으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언약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한다면 스스로 나는 기독교인이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은 오늘날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자들입니까? 야곱, 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마리아입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영원한 이 선민이라고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강림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새살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언제나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엄중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훼의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강림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지해서 심판당하는 일이 없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